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루살렘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 이 슬픔과 탄식을 고백했던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의 이 탄식에 이어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이 여인으로 의인화된 예루살렘의 이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온, 성경에 나오는 이 시온이라는 용어는 이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 시온 곧 예루살렘은 이 자신에게 닥친 이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면서도 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때 또한 비웃고 조롱하였던 원수들 역시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렇게 이 여성으로 인격화된 시온이 직접 말하는 본문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시온, 이 시온은 예루살렘이 있는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다윗이 법궤를 옮겼고 또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은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전체 또한 또 이스라엘 회중이나 국가를 가리키는 이 명칭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그 나라로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백성 삼으신 것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또 어떠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진노하게 하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상 이것은 이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이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 불태운 사건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6절은 그러한 참상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참혹한 현실, 이 참혹한 참상, 이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 남유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이렇게 주께서 자신을 넘기셨다라는 것, 이 고통과 고난이 그저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넘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확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예배하지를 못하고 이 백성들은 타락한 이 리더십 아래에서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예배자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들, 이 참상들을 보면 이 선지서들을 살펴보면 이 왕과 관료, 또 제사장, 또 선지자, 백성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설을 또 얼마 전까지 또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설을 보면 이 왕과 관료, 제사장, 선지자, 백성 왕부터 이 평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를 못하고 예배가 또 변질되고 또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참상을 예레미야는 다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이 멸망한 이후에 그러한 죄로 말미암은 이 심판에 대한 슬픔의 시 아니겠습니까? 그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게 된 것이고 그런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한 예루살렘,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의 고통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잘못된 자녀를 때로는 매로 엄히 다스려서 다스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또 사랑의 매를 하나님께서 드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세계 끝까지, 세계 땅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쓰임을 받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금하였던 이 율법과 이 명령들, 이 계명들을 다 깨뜨렸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이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주변국들,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 만한 이 주변국들의 국들, 그 특별히 우상을 숭배했던 이 열방들과 친교를 맺고 또 그 여인들을 그 나라의 공주들을 또 왕비로 모셔들여서 결혼을 했습니다. 또 그녀들이 들어와서 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도록 자녀들을 양육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왕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런 이 움직임들이 또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일관되게 나아갔고 또 남유다에서는 간헐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사람들이 나오긴 했지만 이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고 이 결국은 작은 우상 숭배의 그러한 씨앗으로 말미암아 모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차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멸망 이후에 그들의 죄를 또 회개하면서 슬퍼하면서 애가의 그러한 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헛된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예배를 더럽히고 또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남유다까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의 상황 중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리더십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도 더 우상 숭배를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모습도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가짐으로 이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에서도 이 불신앙의 이 모양들과 습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찰하고 비추어 보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찰하고 돌이키고 또 생각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예루살렘, 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들도 우상 숭배의 길로 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열방들, 주변의 강대국들, 그들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들의 죄,
그들을 괴롭히는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도 심판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또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가운데 제 아무리 놀라운 능력과 권력과 또 군사력을 가진 나라일지라도 또 우상 숭배의 길, 하나님을 모욕하는 길로 나아갔던 모든 나라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할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이러한 애가 기자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말씀이시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의 명령을 거역해서 매를 맞고 있는 멸망길을 걸어갔던 예루살렘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보아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상을 보고 그저 남의 일인 것처럼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고 너희들도 삶을 돌아보고 이 날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또 듣게 될 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그 의의 심판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당시 또 우상 신을 섬기고 또 우상 신을 통해서 또 부와 명예와 성공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가나안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또 우상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내가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부하고 자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마음을 품은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삶의 현장 세상 속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면서 산당에서 예배하면서 이 혼합 종교의 이 현상을 띄었다는 것이죠.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의 본질, 하나님 이외에 내 마음속에서 더 우선순위를 두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더 의지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먼저 찾고 하나님보다도 먼저 의지하고 또 하나님보다도 먼저 앞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향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성경에서는 또 돈과 명예와 권력 또 이 이러한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우상으로 꼽고 있고 그 이외에도 교묘하게 사탄 마귀들은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게 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슬픔의 고백 그리고 또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게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예배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삶의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영적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